여기 이제 바디메오라 그랬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면 정목의 아들 바정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앞에 바 있으면 뒤에가 아버지 이름이고 앞에 바 붙이면 아들의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가 우리 조태승 목사님 심무하시는 베다니 동산 잠깐 다녀왔습니다. 혼자 핫도그 데이, 피자 데이를 그냥 제 마음 임의대로 정하고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제가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저녁에 배달을 하고 이렇게 오면 또 여러 가지 스케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거의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시간대 갖다 드리고 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잘 드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참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제가 처음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항상 상대방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항상 대접하고 갖다 줬는데 오늘은 제 위주로 이렇게 제 시간에 맞춰서 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항상 그래요. 우리가 섬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스케줄대로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되기를 원하고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저분들이 따뜻한 피자하고 따뜻한 핫도그를 드셔야 되는데 데워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미리 갖다 주면 앞으로는 내가 좀 피곤해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죠.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섬김을 할 때도 내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누구를 섬길 때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한 처녀가 요술 램프를 주었답니다. 요술 램프를 주어가지고 문지르니까 램프에 요정 지니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결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돈도 엄청나게 많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사귀고 싶고 돈도 가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한꺼번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한꺼번에 말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램프의 요정 지니한테 돈 남자 결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줬대잖아요. 그 정신이 돈 남자와 결혼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유치한 얘기지만 돈 남자와 결혼했죠. 진짜 돈 남자 결혼을 했는데 이 이야기에 교훈하는 것은 인간이 욕심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욕심을 부리니까 진짜 원하는 걸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취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욕심을 부리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취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미 이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사람들은 욕심으로 자꾸 취하려고 해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골골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 성을 처음에 딱 점령했을 때 이게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Do not touch. 터치하지 마. 어떤 것도 가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7장에 등장한 아간 한 사람이 6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신할산 외투 한 벌, 민코 코트 같은 거 외투 한 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 우와, 끝내주게 멋있는 거죠. 그걸 보고 또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눈이 휙 돌아간 거예요.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숨겨버렸어요. 땅을 파고. 장막 밑에 감춰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알아내는지 아세요? 제비를 다 뽑았어요. 그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아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60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딱 나온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숨겼습니다. 제가 보고 탐내요. 장막 밑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욕심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끌고 가서 돌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 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끝은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항상 앞에 인간하고 항상 부닥치는 문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처녀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진짜 바라는 거 했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정말 정신이 돈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버리시겠죠. 그 다음에 이 처녀의 목표가 진짜 행복인데 자기가 설정해 놓은 행복의 조건들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 돈이 있으면, 남자가 있으면,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행복의 조건들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죠. 행복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면 가능해요. 주님이 내 삶에 딱 주인이 되시면 그게 진짜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자족하게 돼요. 오늘도 제가 느꼈거든요. 와, 내가 진짜 가진 게 많구나. 가진 게 많구나. 제가 뭐 대형교회 목사입니까? 교회에서 막 차가 끝내주게 나가고 제가 지금 아는 어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안식년 한대요. 1년 안식년을 하는데 다 해주죠. 다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야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만 제 자신을 봐도 저도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하고 아침에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씩 자주 마시는 편인데 너무 좋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실 수 있지? 늘 생각해요. 옛날에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많고 이런 걸 사 먹을 수 있다는 이 자체에 자족하는 삶이에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커피 한 잔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그 굉장히 신앙과 연관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까지 가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돈, 여자, 결혼 기억하세요. 자, 오늘 맹인거지 바디메오. 예전에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거기다 줄 한번 쳐보십시오. 맹인거지 바디메오. 맹인거지 바디메오 얘기구나. 그래서 바디메오가 와 예수님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는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저 보기를 원해요. 그래 그럼 나아라 이건데요. 맹인거지 바디메오라는 거는요. 이 성경의 배경과 상황을 보면 맹인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인생의 밑바닥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인생의 층으로 따지면 하류층이겠어요? 상류층이겠어요? 하류층 중에 아주 밑바닥이죠. 그날 벌어먹고 사는데 빌어먹고 사는 거죠. 버는 게 아니라 빌어먹는 거죠. 누가 주면 얻어먹고 눈이 안 보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고 누가 고용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늘 길바닥에 앉아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계속 구걸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 전철역 같은 데 보면 구걸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엎드려 계시고 예전에는 막 이렇게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엎드려만 했어요.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래도 지나가면서 우리 꼭 한 푼씩 드리잖아요. 드리잖아요. 안 드리세요? 드려야죠. 한 푼씩 500원, 1,000원이라도 꼭 이렇게 넣고 갔어요.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듣습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시라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분이 메시아이다. 그럴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여리고에서 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사렛이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것은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눈을 떴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대상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누구요?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침받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 신앙도 없고 잘못 알고 있고 엉뚱하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만무하겠죠. 역사하실 리가 만무하겠죠. 언제든지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응답받는 기도, 마지막에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공동체예요. 신앙 고백은 잘못하는데 막 분위기가 좋고 뭐 구제도 잘하고 그거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극복하는 신앙인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눈을 떴던 것은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뭐를 극복해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시끄러. 너 조용해. 너 지금 여기 네가 말할 군번이 아니야. 너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알아? 주눅이 들겠죠. 그 많은 사람이 찐빠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지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사람들 거지 무시합니다. 장애인들 되게 무시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막 반말 삑삑하고요. 그냥 장애인들은 그냥 무시해줘. 그 당시 또 길거리에 앉아있는 거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쥐어받기도 하고 그렇게 너 조금 시끄러 했는데 이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만나 같은 인생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40년 동안 불평을 들었어요. 물론 무생물이지만 40년 동안 불평을 들었지만 자기 사명을 끝까지 다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신앙생활하면 욕도 먹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위축시키는지, 얼마나 속을 상하게 하는지, 얼마나 나는 진짜 마음 잡고 딱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갑자기 막 원투 스트레이트를 날리는지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데 극복해야죠. 극복하지 못하면 뭘 못 봐요? 주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 여기서 끝냈어 봐요. 주님이 내가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극복해야 그 소리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을 극복하는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멈춰섰어요.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신앙까지 나간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40 몇 절입니까? 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부르라. 그리고 너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와,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머릿속에 돈이 탁, 부동산이 탁 틀렸어요. 꽝에 그건 아니에요. 갑자기 돈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상가 딱 막 부동산 꼬여있던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첫 번째 것이 해결되면 두 번째 그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저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부동산은 조건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이 항상 최우선순위로 와 있어.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이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세탁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 그 사장 장로님이 점심시간이 항상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막 세상에서 엄청 덥잖아요. 40도가 넘고 프레스 바지 다리고 막 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셋이 항상 이제 식사를 하는데 복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도사님은 복권 타시면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차 사고 집 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나는 전도사님은 좀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젊잖아요. 30대고 20 이제 30대로 이제 간 넘어가고 나는 전도사님 진짜 좋게 봤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사님이 주의 종 정도 될 사람은 90%는 주님을 위해 쓰고 10%를 자기를 위해 써야 해야지. 자기를 위해서 90% 쓰고 10% 주님께 드리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요. 저는 근데 그게 우리가 농담으로 했지만 그때부터 제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절대 90% 주님을 위해 못 씁니다.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복권 지금 됐어요. 100억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90억을 쓴다?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야, 지금 되지도 않았어. 주지도 않아. 근데 상상 속으로도 하나님께 못 드려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 예수님 정말 우리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참 답답해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네가 정말 뭘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딱 한마디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기도요. 제가 어저께 읽었던 잠언의 말씀 보니까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여기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처럼 넣어줄 사람이 없고 막 이런 복잡한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정직하고 심플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머물러 서서 주목해 했던 신앙의 핵심은 간절함이고 정직한 기도예요. 꼭 오늘 간절함과 이 정직함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